23절 보면 명확해져. 시작.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 23절이 무슨 얘기입니까? 23절. 23절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라는 말이 뭐예요? 자의적이란 말이 뭐예요? 내가 만들어내지요. 이런 겁니다. 내가 잠 안 자고 철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걸? 이게 뭐예요? 이게 자의적 숭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뭐 진두정 권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두정아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너 철회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확신 있게 말씀하셨다면 뭐 해야 돼? 철회하면서 기도해야지. 근데 그런 거 없어. 근데 그냥 진두정 집사가 내가 아까 권사라고 그랬지? 근데 왜 가만히 있었어? 아까 말했지? 진두정 집사가 갑자기 어느 날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가온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가온이를 위해서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뭐 얘는 그럴 리도 없지만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의적 숭배.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키기 전까지는 그런 거 하지 마. 그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미 초대교회 안에 이런 자의적인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기복주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그게 누가 했던 건지 알아요? 갈멜산에서 걔네들이 했던 거야. 내가 칼로 피를 내면 피가 나면 나를 괴롭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이게 캐톨릭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고난주간에 가면 막 고리 끼고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고 이런 사람도 있어. 이게 자의적 숭배거든요. 근데 이건 교회 안에 지금 아주 보편화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작정 기도라고 하는 건 뭐에 속해요? 자의적 숭배에 속해요. 우리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작정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우리는 별로 할 일이 없을 거야. 진짜 작정 기도는 내 사적인 유익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국가를 위해서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거 안 하고 이미 골로새 교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자의적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 어디 가면 많은지 아세요? 인도 가면 많아요. 인도. 요기들. 요기가 뭐지? 요가의 고수들을 요기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요가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요가 배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그게 운동으로 하잖아. 배우세요 가서. 건강에 좋다고 가서 저희 법당 가서 불교 경전 외우고 참선하실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요가는요 종교적 수행이에요. 그 요가의 마스터를 요기라고 불러요. 진짜 정신없는 사람들 진짜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뭔지 몰라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타락시킨 게 뭐지요? 문화예요. 디나가 왜 강간당했다고 했어요 제가? 이사야 1장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적인 타락이에요.
문화적인 타락. 이런 거 생각을 안 해요. 자의적 숭배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만연을 했어요. 자의적 숭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있잖아요. 뭐요? 겸손이 이게 무서운 거네.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우리 몸을 막 괴롭게 하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나요?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야 우리가 금욕하고 몸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 금욕적인 생활하는. 그럼 얘는 뭐예요? 금욕주의에 대한 견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금욕주의의 한 형태가 뭐예요? 잠 안 자고 밥 안 먹는 거예요. 넌 좀 해야 돼. 단식을 해. 아니 영적인 것하고 관계없이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해. 이게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게 인도에 아까 얘기했던 인도나 이런 이방 종교에 많잖아요. 뭘 하면 내 몸을 괴롭히면 내 기도가 응답돼. 불교에도 있잖아요. 뭐요? 삼보일배, 108배. 내 몸을 괴롭게 하면 내가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어. 내가 내 몸을 괴롭게 하고 내 욕구를 절제하면 내가 영성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영이 맑아져.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금식하면 뭐래요? 아니 밥을 굶는데 왜 영이 맑아져? 배가 고프지. 이게 중세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던 영지주의예요. 뭐 하면 육체에 고통을 가하면 뭐가 영이 맑아진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육체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영이 맑아지잖아. 아까 이야기했던 갈멜산에서 우리는 이 광경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기도하다가 응답을 안 해요. 바알이. 그러니까 춤추면서 뛰놀아요. 그래도 응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뭐 해요? 나중엔 자해를 해요. 칼 가지고 막 피를 내요. 그래도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응? 여호와여 끝.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모르고 골로새 교회 안에 금욕주의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의적 숭배와 자의적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유익한 거야. 살 빼는 데는 유익해. 뭐가? 그 일들이. 그게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는 인간적인 편에서는 경건해 보여. 뭐 이런 거지 뭐. 막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홍교사가 하는 거야. 40일 금식해봤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꼬리를 촥 내고 권사님 한 수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눈 딱 감면서 나 3번 했어. 그 앞으로 무슨 일 할 때 홍 권사가 하는 얘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40일 금식, 그냥 금식 40일 금식을 3번 했대잖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40일 금식을 4번째 한대. 가보니까 밥은 안 먹는데 물에다가 온갖 걸 타서 마시는 거야. 그리고 권기호이가 사기당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 자의적인 경건 그거 아무 의미 없다. 그거 하지 마라. 그게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뭐하지만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다. 그냥 네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 40일 금식에 나도 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마라. 끝났지요? 2장. 자, 3장. 자, 읽습니다. 뭐요? 그러므로 이제 앞에랑 반대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뭐하면 3장 1절은 뭐하면 너희가 뭐했으면 구원받았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뭐하지 말고 철학 따르지 말고 뭐하지 말고 율법주의 따르지 말고 뭐하지 말고 절기에 매이고 음식 규정 지키지 말고 뭐하지 말고 금욕주의 따르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네? 그러면 2장 전체가 뭐예요?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가 골로새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세기 교회 보편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뭐? 철학. 또 뭐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또 뭐요? 절기와 음식에 매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거 부정한 음식에서 먹으면 안 돼. 네? 어떤 목사님들은 장례식 가서 먹으면 귀신이 붙어. 목사님 중에 장례식 음식 안 먹는 사람 있어요. 많아요. 되게 맛있는데 머리 부른 거야. 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음식 규정. 추어탕 먹으면 안 돼. 장어 먹으면 안 돼. 좀 싸다 주세요. 선지국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순대 먹으면 안 돼. 음식과 절기에 매이는 거. 그다음에 뭐? 금욕주의. 우리가 몸을 괴롭게 해야 돼. 즐거우면 안 돼. 맨날 우중충하게 사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건 다 어디에 소망이 있는 사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저 사람 경건해, 저 사람 훌륭해 이렇게 인정받는 데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위에 있는 걸 찾아라. 2절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얘가 핵심이죠. 그죠? 3절 이는 너희가 어떻게 했고 죽었고 너희 생명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3절 읽습니다.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얘기는 제가 왜 설명하느냐 뒤에 바로 설명이 나오니까요. 그죠? 우리의 생명이 지금은 어디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있어. 얘는 하나님의 소망을 안 두고 맨날 금식하고 맨날 이러고 사는 애야 얘는. 근데 교회에서는 누가 더 경건해 보여요? 성경이가 더 경건해.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금식을 안 해. 이 몸뚱이가 금식을 안 하는 몸뚱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해. 근데 맨날 마시고 즐겁게 살아요. 뭐 즐겁게 살지도 않아 맨날 인상 쓰고 살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얘가 경건하고 얘는 별로 안 경건한 것 같아. 근데 두 사람이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은 땅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생명은 지금 하나님께서 감추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사람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 가게 돼요. 그 얘기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것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몇 절까지요? 3장 4절까지가 아까 얘기한 전반.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자, 그리고 3장 5절부터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므로로 나오죠. 그러므로. 자, 여기서부터 이 그러므로는 뭐예요? 사실 이 그러므로가 결론이에요. 얘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 이 앞에 거는 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니까. 이건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킨 거예요. 이 기존 다 없어졌어요. 매기매운탕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절기도 거룩하게 하는 음식도 부정하게 하는 음식도 없어졌어요. 그건 다 그림자였어요. 예표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땅에 속한 육체를 죽이라. 그거 어떻게 죽이지?
나와요. 자, 읽습니다. 시작.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런 것으로부터 멀리하라는 겁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무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래서 이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부끄러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얘기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어떻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이해되셨죠? 뭐 하라 해요? 새 사람을 입으래요. 새 사람을. 자, 여기는 원론이에요. 3장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원론을 이야기해요. 내용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뭐 해라? 새 사람 입어. 새 사람 입어. 새롭게 살아. 새 사람 입어. 근데 아직 방법이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11절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왜 차별이 있을 수 없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로마는 시민권의 차별이 있고 뭐 이런 인종적인 차별이 있고 이런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어요. 3장 11절이 그 얘기예요. 자,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위에 뭐 하래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인이라. 그래서 어디를 표시해야 돼요? 사랑을 더하라. 근데 이걸 자기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걸 이렇게 읽고 나면 그런 거야. 야, 너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너 왜 그렇게 안 살아? 이러면 안 돼요. 상대편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안 그러면서 너 씨 오늘 집에 가서 그런 거지 부부가. 너 갈라디아서 했는데 너 왜 그렇게 안 살아? 그럼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같이 15절 읽습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게 지금 계속 이거 읽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게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에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 나를 맡기지 말고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는 그냥 읽고 정리만 하면 돼요. 그죠? 쫙 그냥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지금 몇 절부터? 5절부터 17절까지가 원론이에요. 원론. 이거 원론적인 얘기예요. 여기에는 특별한 실천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원론.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게 뭐냐? 그 얘기가 몇 절부터? 18절부터 나와요. 실천이에요. 18절. 그러니까 18절이 적용이에요. 5절부터 17절까지는 해석이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는 원론
해석이라면 그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몇 절부터? 18절부터예요. 그러니까 해석 다음에 적용이 있어야 돼요. 그 적용이 뭐냐? 그냥 아주 간단해요. 실제 생활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이게 원론 첫 번째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왜 그렇게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얘가 원론이잖아요. 이런 삶 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라. 그죠? 이게 원칙인데 그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아내들이에요. 이거 스스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 아내들아, 뭐 하래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맞다. 남편에게 복종이다. 이는 주 안에. 근데 이제 돌대가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안 갈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가요? 주 안에서 라는 전제가 있다.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성경 읽으면.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바울이 남자여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미친 소리 하는 거죠. 왜 수많은 적용 중에 바울은 누구에 대해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김주희, 왜 아내에 대한 얘기를 제일 먼저 할까? 뭐? 돕는 배필이라서 밥 먹자. 임남, 왜 그랬을까? 교회 여자들이 많아서. 병수 왜 그랬어? 여자가 남자보다 똑똑해서 나머 청소 다 하고 가 혼자. 조금만 기다려, 한 사람 붙여줄 거야. 써녕 왜 그랬을까? 집안의 가장은 남편이었어. 최민수 왜 그랬을까? 언약의 얘 말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그럼 미리 안 뜬지 이쪽으로. 고민자 선생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접근해 보십시다. 왜 그랬을까요가 아니라 내가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다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예요. 지금 원론을 얘기했어요. 원칙을. 어? 원칙을 얘기했어요. 이 원칙을 적용할 때 어떤 얘기를 가장 먼저 하겠어요? 잘 안 되는 것? 중요한 것? 쉬운 것? 네? 가장 문제 많은 것. 뭘 써? 뭘 먼저 얘기할 것 같아? 이 얘기를 알아가려면 바울이 쓰고 있는 걸 계속 살펴보면 돼요. 어떤 구조로 쓰고 있는지. 그래서 한 번쯤 이런 글이 나오면 내가 바울이면 무슨 얘기 쓸까? 저 같으면 가장 중요한 얘기 먼저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 결국 이 얘기는 가정을 말아먹고 교회를 말아먹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자예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려면 이유 없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첫 번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리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죄 중에 제일 나쁜 죄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태도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 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뭐에 대해 얘기하는가?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아내됨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들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은 뭐 하래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위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대칭이 안 되지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하면 여자들이 그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뭐라고 얘기하면 성차별이다, 이런 소리 해댄 겁니다. 남자가 썼으니까 그런 거냐? 그러니까 뭐라고 썼어요? 이거 마땅한 일이야. 누구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쓴 거예요. 근데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는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하고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요. 뭐 하래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 노래가 아주 명곡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하라. 그럼 이 시대에 남편들이 아내를 귀찮게 괴롭게 했던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 숙제로 내릴 테니까 고민해 보세요.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게 괴롭게 하는 거야? 사랑하라 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라는 말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뭐래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뭐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자녀들은 순종해야 돼. 이게 성도의 삶의 원리인데 그 첫 번째가 사실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 중요도로 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나와요. 부모의 역할이 뭐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왜요? 낙심할까 봐. 노엽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마라. 이건 책망하고 야단치는 거하고 달라요. 사실 노엽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불신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의심하는 것은 그를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낙심해.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도의 삶의 가장 첫 번째, 18절부터 몇 절까지? 21절까지. 어디에 대한? 가정에 대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뭐 영적이나 신령하거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은 어때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건 적용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 생활하게 해주세요. 감사생 이건 적용이 아니에요. 아내에게 천국의 소망을 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천국을 소망을 둔 남편은 어때야 된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아야 된다. 천국의 소망을 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또 천국을 소망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뭐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낙심케 하는 거야. 낙심이 아니라 교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그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회예요. 직장. 사회. 두 번째 읽어보십시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여기 뭐 믿음, 뭐 영적 이런 얘기 없어요. 적용은 이런 거예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아우 짜증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종들아, 어떤 일에? 왜 모든 일이라고 썼을까요?
그 상전이 까다로운 사람이든 좀 불합리한 사람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네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되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뭐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게 잘못 읽으면 헷갈리죠.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해라 이게 아니에요. 알랑거리지 마라. 아첨하지 마라. 마음에 돈 말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가 윗사람을 섬길 때 아첨하는 말, 마음에도 없는 얘기, 뭐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면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듯이 어떻게? 정직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가끔 부당한 요구에 불편하면서도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기쁘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아요? 주께 받을 줄 아는 너희 주 그리스도를 섬겼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 두 번째 뭐였어요? 직장 생활에 대한, 사회 생활에 대한. 성도는 어떻게 사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4장 1절 누구예요? 상전들아. 직장 상사들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여기서 상전들은 종을 거느렸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서 사실 4장 1절도 같이 붙여도 되고 떨어뜨려도 됩니다. 붙여도 되는 이유는 내용상으로 분리하면 4장 1절까지가 붙는 거고 장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4장 1절만 따로 띄어서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해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사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 뭐 해주세요 해주는데 그게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겁니다. 3절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강하였노라. 4장 3절이 이게 옥중서신인 증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바울이 당부한 기도는 좀 달라요. 우리는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죠?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래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뭘 감당하도록?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치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일에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담대하게 힘을 얻어서 이 복음을 더 잘 증거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읽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게 성도의 이제 삶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인에 대해서는 뭐 해라? 지혜롭게 행해라. 쓸데없이 논쟁하느라고 시간 뺏기고 헛되게 그렇게 하지 마라. 지혜롭게 행해라. 세월을 아껴라. 6절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어디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 이거 4장 6절은 정말 박수 쳐놓고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돼요. 왜 지혜가 없어요? 지금 4장 6절 보면 우리가 그런 거죠. 아유 그때 이 말 할 걸. 아유 내가 그때 왜 이 생각이 안 났지? 4장 6절이 답이야. 너희 말을 어떻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거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 노력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만나게 이야기하도록. 아, 만나게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입에다가 다시다를 한 숟갈 넣고 조리 있게 말하는 훈련, 지혜롭게 말하는 훈련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 어떻게? 조리 있게 지혜롭게 말하도록 노력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대답할 말을 알게 하신다. 우리는 그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대답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 상대편 속 끓지 않는 방법. 그렇게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한편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한편에는 힘써 노력함,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있으세요? 그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우린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해야지요. 조리 있게 말하도록. 표현이 너무 맛있잖아요.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싱거우면 조금 더 넣고. 그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 보면 어떤 아줌마가 요리를 해요. 국자로 떠서 맛을 봐요. 싱거워. 소금을 넣어. 그리고 이 국자를 또 맛봐. 본 사람 있어요? 쓸데없이 그런 거나 보고 성경이나 봐. 그리고 소금을 또 넣어. 그리고 이 국자에 있는 걸 또 먹어. 또 싱겁네. 또 넣어. 그 동영상 보면